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십시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일차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이 순간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일차 새벽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을 들고도 내가 잊지 않고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시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눈에 읽은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내가 그 다음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청년 때 어렸을 때도 이 찬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1세대고 저희 가정은 1세대고 우리 애들이 2세대인데 또 1세대, 2세대, 3세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할 때 신앙 전수다. 유산은 그거밖에 없다. 세상이 망가지고 어려워져도 남아있을 수 있는 단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실 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신 김종포 멘토 목사님 그런 강건함과 이 목적이 있는 삶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치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신앙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참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상속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하시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인과는 감사합니다. 이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늘 분주함 속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새벽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피곤하고 더 분주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 40일을 살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육체의 건강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정과 기도 제목을 안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더욱 밝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은 14절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같이 읽고 나머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섯째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지금 오영민 목사님 교회에서 잘 섬기고 계신 이건주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오고 싶어도 차량이 없어서 전철이 이제 5시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전철을 탈 수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잘 수소문해서 살펴보셔서 차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못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주셔서 같이 좀 불편하지만 40일 동안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비슷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서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이 성경적 세계관이 또 성경적 가치관이 혹은 성경적 인생관이 좀 이렇게 돈독해져야 된다, 튼튼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삶에 대한 관점,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 삶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밥 먹고 열심히 살아서 씩씩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저 학교 성적 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바라보다가 그들의 삶의 관점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한참 후에 자식과 얘기하다 보면 이게 관점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자녀의 관점과 내 관점, 우리 부부의 관점, 그리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의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또 인생에 때가 있는데 내가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의 주관자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인생은 안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에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안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개라는 표현을 그분은 왜 썼을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이 안개라니 우리가 금방 뭔가 이 마음에 젖어 들어오는 감동도 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이다. 보이다 없어지는 거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안개고 그 다음이 빙판길이지 않습니까? 미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가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정말 두려운 것은 안개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10주년 될 때 그때 저희 차가 베스타라는 그 성합차인데 그걸 타고 제 기억에 그때 3박 4일인지 2박 3일 그 이제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 전라도 해안부터 시작해서 남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가다가 먹고 가다가 쉬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안개가 참 느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차를 서서히 가다 보니까 바로 제 앞에 몇 개의 차 앞에까지 2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몰랐던 거예요. 물론 제 앞에 차 몇 대까지는 추돌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차들이 줄줄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쾅 하고 부딪히고 그것을 예방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들이 부딪혀 있는 모습을 제가 처음 그렇게 많이 봤어요. 안개는 참 운전하는데 두려운 거구나. 인생에도 인생 운전을 하는데 삶의 문제들이 다 흐릿하게 보이는 안개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참 괴로운 것이죠. 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지방회에서 백두산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으로 해서 이제 백두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날 날씨가 안 좋아서 백두산 그 천지에 못 올라간다. 그래서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올라가도 될 것 같다. 일단 올라가 본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산이니까 이제 집차 같은 차들을 다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지 신이 뭐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낙심하고 아이 예배나 드리고 가자. 그래서 저희가 한 30명이 거기에 이제 둘러앉아서 찬송을 막 열심히 불렀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죠.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다가 통성기도를 마쳤는데 저쪽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가? 무슨 사고 났나? 사고 난 소리는 아닌데 막 함성이 막 저만큼에서 나요. 누가 쫓아와서 안개가 그치기 시작한대요. 빨리 예배 그만하고 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의 사인에 의해서 예배를 하나님 좀 섭섭해했을 것 같아요. 예배 간두고 쫓아들 갔거든요. 진짜 전 처음 봤어요. 그 천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안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둥을 이루고 올라가는 겁니다. 안개 기둥이 올라가는데 서서히 보이는데 불과 뭐 한 1, 2분 사이에 안개가 싹 그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진들 찍느라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보이고 안 보이는 차이는 안개구나. 안개가 있으면 안 보이고 안개가 없으면 보이는 거구나. 근데 인생이 그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라면 그 참 허망한 것일 텐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이 뭐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삶의 기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보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보여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요 안에 삶을 보는 틀이 있어요. 틀.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상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붙잡혀 있는가, 그걸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 작은 나라 안에도 생각이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끼리 응집해서 살아가는데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먼저 틀이 갖추어지고 그 틀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도 대체적으로 이 새벽에 올 정도면 생각의 틀이 성경적인 틀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뽑혀서 오늘 새벽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는 눈에 그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 안에 먼저 틀이 있어서 보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안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이 뭔가 하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삶은 시험이다. 두 번째, 삶은 위탁받은 것일 뿐이다.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잠시 동안의 임무에 의하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 삶에 늘 있고 우리가 그 삶은 위탁받은 것이고 그리고 임시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작은 1번에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할 때 성경은 시험이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 그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거리,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걸어놓은 시험의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지만은 여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은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자녀들이 왜 칩니까? 왜 학교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칩니까? 그것은 그들을 끌어올려서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승급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내게 뭘 하고 계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꾸 영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흔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게 시험이 올까가 아니고 시험은 항상 있는 것이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시험도 살아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좀 우리가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인격은 시험에 의해서 개발되고 다듬어진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문제, 성공, 갈등, 불의, 병, 그리고 심지어 날씨에까지 반응하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날씨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릭 우렌이 하는 말이라 좋아서 써놨는데 날씨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도 하나님은 저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나, 날씨를 어떻게 반응하나 이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어제 이제 차를 타고 제 아내와 이렇게 어디를 좀 가는데 여러분 어제 경험해 보셨어요? 그 비가 얼마나 가는지 차창에 떨어지는데 아주 가는 비가 이렇게 차를 싹 덮어요.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슬비냐 가랑비냐. 그래서 둘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랑비라고 해야 되냐 이슬비라고 해야 되냐. 근데 한참 얘기하다 제 아내가 날씨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운전하는 저는 날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비가 세게 올 때는 더 좋아요. 그 비가 차를 막 때려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 더 기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전방에서 A 텐트를 치고 공사를 하는 부대 속에 있을 때 비가 오면 모든 병사가 공사를 멈추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 텐트 안에 들어가서 화토 치거나 뭐 이런저런 장난을 치네. 저는 이제 군종사병이니까 A형 텐트를 치고 혼자 거기에서 앉았다 누웠다 하는데 그 빗소리가요. 저 병사들이 모처럼 쉬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빗소리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 날씨에 대한 반응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 굉장한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내가 뭘 생각하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갈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32장 31절은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15년 더 살려주셨죠. 근데 그 15년을 어떻게 사느냐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가 15년 다시 살아난 15년을 그렇게 멋있게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때 죽어도 괜찮은 건데 남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교만해. 성경에 교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행자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삶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그는 도에 지나치도록 교만스럽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그래도 그 앞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해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고 믿음의 종 히스기야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다시 살려놓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마음대로 했어요. 살아난 다음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 계셨다. 저가 살려놓은 15년을 어떻게 마음대로 사는지, 마음대로 주를 섬기는지,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지, 마음대로 죄를 짓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시험의 두 가지 종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다. 1:1 양육 받으신 분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골치 아픈 시험이 하나 더 있다. 그 시험도 우리는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이 있다. 템테이션.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은 마귀의 유혹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도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시험 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요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 가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 현장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마귀가 시험이 이제 잘 안 됐어요. 말씀으로 다 이긴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는 성령이 이끄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예수님의 그 시험 현장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시험하시고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사탄도 와서 시험하는 두 가지 시험이 함께 있는 엄청난 시험의 현장이었죠. 성경에 보면 다양한 시험들이 나오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든 시험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온들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시험아 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귀는 밟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른편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것은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똑같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시험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직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밑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사실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죠. 자,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구를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소유였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위탁물로 여기며 다루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수탁자는 세 가지 상을 받는데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명확하게 보여주신 우리가 수탁자의 세 가지 받을 상이 등장하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것을 내가 이제 맡기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고 대단한 자리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텐데 승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승진 못하고 여러분 은퇴하셨어도 괜찮으세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과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여러분 살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이 안개가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안개처럼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싶은 그때 우리는 온전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험 앞에 서서 씩씩하게 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위탁받은 것이다. 다 들여다보면 공기 하나까지도 made in God,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나란 존재 하나도. 내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저는 이 망막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그 망막 수술을 할 때까지는 내 눈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의사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사실은 옛날 사진과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수술 끝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서 눈 밑에 이제 뭐가 있는데 그 의식하지 마세요. 그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떠 있는 기름입니다. 제가 기름을 다 빼내지 못해서 기름이 여기에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얼굴 쳐다봤어요. 저분이 미안해 하나 안 미안해 하더라고. 자기가 다 못 빼서 이 안에, 눈 안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 때문에 뭔가 까만 게 있는데 그건 평생 가져가야 된다면서, 그럼 내가 볼 때는 의료 사고인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다 뭐 재수 없으면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식이고, 그래도 본다는 게 어디예요? 나 덕분에 목사님 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평생 사세요. 내가 평생 이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 표정은 그래도 당신 눈 내가 살려줬잖아. 이제 그런 표정이에요. 다른 의사를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진찰을 하는 말, 목사님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 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눈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숙이면, 글을 보려고 숙이면 이제 올라와요. 뭐가 까만 게 올라와서 동그란 동전이 올라와서 글을 가려요. 그럼 금방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면 또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심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란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거꾸로 하는데 뇌에서 그걸 다시 바로 잡아준대.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건 참 생각해 봐요. 눈이 사진을 찍어서 뇌에서 그걸 거꾸로 다시 이렇게 보게 만들어 놓는 결과로 내가 저게 위고 저게 아래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참 신기한 건데 몰랐어요. 나라는 사람의 내 눈의 구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나를 정교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임무하러 가셔야 돼요. 축도를 받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안방으로 가는 축도가 아니고,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사가 되어서 하루를 살으라고. 공부도 전사가 할 일이고 직장도 전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그 회사의 CEO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씩씩하게 오늘도 감당하시고 즐겁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이 카바 비닐 파일을 그날 못 오셔서 못 가져가신 분은 저 바깥에 몇십 개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끼워 넣으니까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바람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산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인생이 공연 전날에 리허설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오늘은 인생이 안개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정의하시는 주님의 정의가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주님 이제부터는 사는 듯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힘이 부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고 살게 하시고 또 불러가실 때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판단하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위탁받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은 졌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기쁘게 사는 가슴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품고 온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수고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